오늘은 욥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늘 그 고난에 매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요. 마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고난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무한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당하셨고, 또 정신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고난에 숨겨져 있는 그 반응과 또 이 고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이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당한다는 고난을 친구들이 듣고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이 11절에 보면 세 친구의 이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처절한 고난에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신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고난이었고 어떤 것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고난, 이 설명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 다물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입을 열게 되냐면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였던 욥이 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너무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러려고 사나. 그래서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누구를 아파하게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원망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하면 누가 마음 아픕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마음 아픕니다. 그의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내 생명을 저주하고 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나의 삶을 저주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욥의 고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욥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날 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좋겠다. 내가 태어날 그 날이 멸망의 날이었다면 난 참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태어나지 않고 이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말이죠.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않았더라면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가정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빛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에 흑암이 이 세상을 덮었더라면 또 해와 달이 없었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없었더라면 세상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그 말이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0절에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 말이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환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그 주위의 환경과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남을 저주하고 자신이 죽기를 갈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고통이 그 이상은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명이 끊어지길 나는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더 처절한 고통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에 속합니다.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고요.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방향만 다른 겁니다. 나를 향하면 자살이 되고 상대를 향하면 살인이 됩니다. 우리는 양방관계에서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떡하죠? 나를 만드신 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해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고통을 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통을 보고 그들도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깊은 심적인 그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숨을 것이며, 거기는 어디냐면은 죽으면 그 말이죠. 죽으면 그 죽음에 있는 곳에는 피곤함도 없고 쉼이 있을 것 같은데, 18절에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누구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내가 고통도 없을 텐데, 19절에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구속을 받거나 명령을 당하지도 않고 내가 노임을 당할 텐데.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그럴 텐데 그랬다면 그럴 텐데라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세상을 끝난다면 아마 죽음은 문제 해결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 고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저럴 거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모두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요, 이래서 그럴 거야.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저 사람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저 사람 숨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이랬을 거야. 그 답이 다 틀립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고통당하는 심령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요,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저주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방향성을 상대에게 두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똑같은 고난이라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어떤 고난이 그렇게 양방을 갈라놓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향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게 되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욥기에서의 뿌리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고난을 묵묵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당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욥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지혜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이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차라리 이 고난을 내 자식보다 나를 죽게 하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내 자녀들 다 죽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내까지도 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려뒀는데 내 몸까지도 만진창이가 돼서도 죽지 않게 만드느냐 그 말이죠. 이게 더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나에게 빛을 주었 생명을 주었는가 그 말이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래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배를 찾아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내가 죽기를 간구하고 내가 죽을 자리가 있다면 참 기쁘겠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앞이 캄캄한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 말이죠.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욥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진 건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모르는 죄를 내가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는요,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그래, 저 사람 그래서 그래. 말을 하기 쉽지만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옆에서 말없이 지켜봐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고요, 아파할 때 함께 아파주고 같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입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고 입으로 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덧합니다. 그때는 뭐를 해요? 공유해 주는 겁니다. 눈물이 흘릴 때 마음 아프지, 아파할 때 마음 아프겠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와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주간 동안 그 옆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떻게 내가 욥을 위로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설명해 줄까로 그들은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모든 내용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용서하시니까 용서해 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께 간구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욥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놓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욥은 그 살아있는 자체를 고통으로 생각했습니다. 24절에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오며 내가 앓는 소리를 물에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음식 먹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는 계속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구나.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즐겁게 이 잔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게 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정결케 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큰 두려움,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요, 아마 서로 믿으려고 할 겁니다. 서로 교회 다니려고 할 겁니다. 야,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 다 해결해 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요, 그 종착역에서는 하나님 다 부인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속해 나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참 많고요.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했던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자신에겐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죠. 소망이 없다. 이젠 절망의 절망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절망은요, 자신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욥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욥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